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은 퍼레이드를 퍽 좋아합니다. 무슨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축제 분위기 속에서 퍼레이드를 벌치곤 합니다. 여러 해 전에 영국 황실에서 앤드류라고 하는 황태자의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 결혼식이 있기 한 3, 4개월 전부터 그 앤드류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어디 찾아내고 또 그 신부가 될 사람 그 인물과 비슷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 앤드류가 이제 결혼식에 입을 군인 복장을 입히고 또 신부의 옷을 입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미리부터 홍보를 하고 또 상업을 합니다. 마차를 타고 가는 모습도 사진을 찍고 아주 꽃같이 만들어서 아주 이미 그 황태자의 결혼식이 진행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혼식 날은 웨스트민스터 아베에서 영국의 대주교가 축복을 빌고 또 감리교회의 총회장 되신 분이 기도를 하고 성대한 결혼식을 올린 다음에 런던 시가를 마차를 타고서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다 나와서 환영을 하고 박수를 보내고 전 세계 텔레비전이 이를 중계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굉장한 퍼레이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얼마 후에 이 결혼은 파경에 이르렀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패로 끝나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퍼레이드를 좋아하는 대신에 데모를 좋아합니다. 이제 우리는 데모 대신에 축제를 많이 들을 때가 속히 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퍼레이드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33살 났을 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일어났던 큰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앞에 있는 어느 집에 가서 아무도 타보지 못한 어린 나귀를 좀 끌고 오너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 어린 나귀 잔등에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깔았습니다. 그 앞에 쭉 제자들이 옷을 벗어 깔고 좌우에는 이런 이 종로나무 가지를 들고서 호산나 만세를 부르는 그 사이로 나귀를 타고 지나가게 됐습니다. 아주 매우 극적인 장면입니다. 마지막 6월절 지키는 예루살렘 입성에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승리의 이 모습을 이 퍼레이드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부르는 찬송이 성탄 때에 천사들이 불렀던 찬양과 같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기에 이 종로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말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온 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생명의 승리로 인류에게 구원과 소망을 주시는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승자가 되려면 승자를 따라야 됩니다. 패배자가 되는 걸 알면서도 그런 사람을 일시적으로 따라가다가 자기도 실패하고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오늘 종로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가시는 부활하신 승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그 모습에서 네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나귀를 타신 겸손하신 승자를 따라야 됩니다. 겸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폴레온이나 알렉산더 왕과 같이 말을 타고서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타보지 못한 조그만 나귀 잔등에 몸을 싣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이 겸손하신 모습을 나타내 주십니다. 기원전 5세기경에 기록된 스가랴 예언서를 보면은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들어갔을 때 미리 500년 전에 예언하기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의 왕으로 임재하실 것을 기원전 5천년 전에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을 상징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가 내가 너에게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 겸손을 배우라 그랬습니다. 온유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인데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택해 쓰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 가장 훌륭한 덕이 뭐인 거니? 겸손한 덕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해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버림을 받아서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고 겸손한 사람은 많은 친구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 거니? 아브라함도 겸손했습니다. 모세도 겸손했습니다. 바울도 겸손했습니다. 어거스틴도 웨슬레도 무디도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나니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들어쓰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곡식 익었을 때에 그 곡식에 알곡이 잔뜩 들어있는 그 곡식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맹이가 있는 쭉쭉이들은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알맹이가 있고 신앙이 있고 인격과 교양과 수양과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되기 바랍니다. 쓸모없이 교만한 사람은, 내용 없이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정을 맞는 것처럼 언제나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1775년 가을에 멀티모어의 어느 호텔에 허름한 농부가 찾아 들어가서 투숙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호텔 주인이 가만 보니까 허름한 농부니까 그대로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투숙하면, 호텔에 투숙하면 호텔의 품격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거절하고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옆에 있는 3등 여관에 들어가서 들었는데 갑자기 뉴스가 들리기를 그 나라의 토마스 제퍼슨 부통령이 이 볼티모어에 오셔서 어디 주무시는데 어느 여관에 들었습니다 하는 소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호텔 주인이 아까 그 허름한 농부가 이 나라 부통령인 줄 알고 그 다음부터는 그 호텔 여관에 찾아가서 그 부통령에게 아주 사과를 드리면서 우리 호텔에 스위트룸이 있는데 오셔서 쉬고 가라고 그 부통령에게 그렇게 사과를 하면서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통령 하는 말이 여기도 훌륭합니다. 허름한 미국 농부를 거절하는 집이라면 부통령도 거절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종로주일에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가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귀를 타신 평화의 승자를 따라야 합니다. 나귀를 타신 것은 평화의 왕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사람들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기도할 때에 먼저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가니 아무리 모든 것이 염려와 걱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먼저 찾아옵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는 경험입니다. 유명한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얘기를 하기를 그의 다양한 종교적 체험이라는 책에서 우리들 자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과 연합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큰 평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보다 더 위대하신 분, 크신 하나님과 하나이 될 것 같으면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찾아오게 되고 평화가 오게 되고 그걸 의지함으로 오는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된다고 윌리엄 제임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화평스러워야 몸의 건강도 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몸의 건강 대신에 질병을 불러들입니다. 마음이 화평할 때에 가정에 평화가 임합니다. 주부가 평안하고 남편이 화평스러울 때에 온 가정이 평화스럽게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평화스럽습니다. 평화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나라가 화평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의 화평을 누리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유대인의 리브만이라는 사람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글을 썼는데, 행복하는 사람은 건강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부가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명성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이걸 다 보더니 이거 다 있어도 소용없어. 여기에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 행복한 사람이 돼요. 그랬습니다. 옳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화평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손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좀 가난하고 좀 먹을 것이 넉넉지 못해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화평한 가정이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무전여행가 김참삼 씨가 한 번은 슈바이초 박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의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이 김참삼 씨가 슈바이초 박사를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김참삼 씨가 무전여행을 하다 보니까 바지가 다 너덜너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슈바이초 박사가 가만히 보더니 그 바지가 다 떨어졌는데 내 바지를 하나 드릴 테니까 갈아입으시오. 이 김참삼 씨가 슈바이초 박사의 바지를 갈아입고 일주일 동안을 아프리카의 성자, 구심노인, 평화의 사도 슈바이초 박사를 유심히 바라보고 연구를 했습니다. 일주일 다 지났습니다. 이제는 무전여행하는 김참삼 씨가 추록을 하나 얻어 타고서 떠나려고 할 때에 김참삼 씨가 슈바이초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만 좀 말씀해 한마디만 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슈바이초 박사 한참 있다가 하는 말씀이 우물을 파되 한우물을 파시오. 우물을 파되 한우물을 파시오.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이 김참삼 씨가 추록을 잡았다고 떠나갈 때에 이 슈바이초 박사가 손을 들면서 인류에게 평화를, 인류에게 사랑을, 이 마지막 소리를 들으면서 떠나왔던 김참삼 씨가 그리고 얼마 후에 슈바이초 박사는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안타깝게 부르짖는 것은 인류에게 평화를, 인류에게 사랑.
사랑하시는 여러분, 평화로운 사람,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처럼 최후 승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화평하게 살아가십시다. 평화롭게 살아가십시다. 세 번째로는 나귀를 타신 승자의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순종.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저 앞동네에 가서 아무도 타보지 못한 어린 나귀를 풀어오라고 할 때에 이 제자들은 뛰어가서 그 집에 갔습니다. 나귀를 푸니까 주인이 와서 무엇에 쓰려고 하십니까? 물으니까 이 제자들은 우리 주님이 필요하셔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도 아무 얘기 안 하고 순종해서 주었습니다. 이걸 끌고 와서 예수님이 한 번도 잔등에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이 어린 나귀지만은 예수님 타시려고 제자들의 덧저고를 벗어서 위에 까니까 이 나귀도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을 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제자 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제자가 됩니다. 믿음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이러이러한 축복을 내게 주리라고 할 때 곧 전제되는 말씀이 뭐인 거니? 너희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 터인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너는 모든 사람에게 세계 존귀를 받는 택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여러분 학생들이 선생님께서 가르치는데 학생들은 선생님 우리의 교수라고 믿는 것만 돼서는 안 됩니다. 교수가 가르친 걸 제대로 순종해야만이 그 사람이 거기 학점을 얻고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도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도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했습니다. 다윗왕도 순종했습니다. 모세도 순종을 했습니다. 제가 한때 미국에서 이 교회 성장학을 공부할 때에 그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를 몇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파세디나에 나사렛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타임지에도 나왔던 일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나사렛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중에서는 강회정 목사님, 리 목사님이라 하시는 분인데 백인 목사인데 다 이렇게 돌아보더니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저 문의 손잡이 밑에다가 두 마디를 꼭 썼는데 뭐라고 썼는 거니? 믿고 순종하시오. 믿고 순종하시오. Trust and obey. 이 교회가 부흥되는 이유는 믿고 모든 교인들이 순종하니까 이 교회가 부흥되는구나. 일치된 순종. 우리가 믿노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헛것이라고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했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이 나귀는 생전 처음 예수님을 잔등에다가 태우고 가는데 이 나귀가 웬만하면 좀 갈개도 하고 좀 이렇게 불순종할 줄 모르는데 예수님이 타시니까 이 나귀도 순종해서 잔등에다가 제자들의 옷을 깔고 예수님 모셨습니다. 앞에 또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의 옷을 벗어서 깔았습니다. 거기에 걸어가는데 모든 사람이 호산나 찬양을 부릅니다. 이 나귀 혼자만 가서는 안 되지요. 예수님 모시니까 예수님 모시고 가니까 나귀를 향해서도 호산나 만세를 부르고 그 위로 갑니다. 예수님 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가 잔등에 모셨기 때문에 그런 환호를 받고 그런 칭송을 받고 박수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 모시고 나귀 혼자 그 가운데 들어가면은 나귀가 채워가지고 이 계곡으로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나니까 순종하니까 예수님 때문에 칭찬을 받고 존귀여김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존귀여김을 받습니다. 순종하는 성도가 복을 받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 40년을 지금 목회를 하는데 제 목회 경험에서
분명한 사실은 그저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 일에 순종하고 성령 말씀에 순종하고 목회자가 이렇게 합시다 할 때 순종하고 그럴 때에 그 사람이 남보다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도 많이 받고 그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이 잘 돼요. 나만 예수 잘 믿어도 안 됩니다. 자식이 잘 되도록 가야 됩니다. 자식이 잘 되게 하는 것은 부모가 순종하는 것을 보여줄 때에 자식들이 순종하면 잘 되게 되는 겁니다. 공연히 거역하고 고연히 반발하고 공연히 불평을 하고 하는 사람은 자녀들이 잘 안 돼요. 순종하는 사람이 신앙이 자라고 축복을 받고 자녀들까지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을 배우십시다. 마지막으로 봉사의 교훈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 그 예루살렘에 이 예수님께 나귀를 타고 지나가셨던 그 길가에 나귀 한 마리가 있는데 아랍 소년이 요만한 짝대기를 가지고 눈을 꼬북꼬북하고 있는 나귀에다가 잔등에다가 세멘 브로커를 잔뜩 실었어요. 그러고서 이렇게 있는데 허리가 좀 휘저어요. 근데 이 아랍 소년이 조그만 짝대기를 가지고 끌고 가니까 눈을 꼬북꼬북하면서도 그거를 신고서 가는데 이 나귀를 예수님께서 타셨겠구나. 이런 나귀, 짐을 싣고가는 나귀, 봉사하는 나귀, 주인을 위해서 무조건 봉사하는 나귀. 예수님도 우리의 죄짐을 지시기 위해서 오셔서 짐을 싣고 가는 나귀를 타신 것은 봉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옷을 벗어 깐 것 봉사와 헌신을 말합니다. 존경을 말합니다. 기독교는 봉사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섬기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이 남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현대인 넘어 이기주의가 됐습니다. 집단 이기주의자가 됐습니다. 조금이 자기 양보하거나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움을 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면서도 서로에 시기하고 분쟁하고 서로 뜯고 물고 먹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 기독교회는 좀 손해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좀 손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손을 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럴 때에 내가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왜 광림교회는 이렇게 축복을 받습니까? 왜 이렇게 칭송을 받습니까? 사랑의 집을 지어서 노인들을 모시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 로스와의 사방에 이런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모든 사람이 박수를 보내냐. 또 한 가지 우리 교회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신체 장애자들 위한 대학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육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장애자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대학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대학은 세계에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데 사회나 정부가 돌보지 않은 것을 우리가 돌보면서 신체 부자유자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쳐서 그가 머리를 가지고 사회와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을 만드는 데는 세계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시도했습니다. 여기다가 글을 보내가지고 그에게 고도의 기술을 가르쳐서 사회에 봉헌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이 서류를 제출하고 보니까 모두 다 역시 광림교회입니다. 광림교회. 남이 하지 못하는 것 손을 벌려 도우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봉사하는 광림교인들이 칭송을 받고 존귀용을 받습니다. 왜 광림교회가 여러분이 남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존귀용을 받습니까? 봉사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나귀를 타고 가신 봉사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의 총장께서 잠깐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제는 서울대학에 머리만 좋고 IQ만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만 들어가지고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뭐인거니 이제는 봉사할 줄 아는 사람,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을 서울대학에 좀 그가 실력이 부족해도 서울대 학생이 돼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에 우리 한국 학생이
입학을 했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학력으로 우수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수가 면접을 할 시간이 되는데 우수한 한국 학생, 하버드 대학 입학한 학생을 면접을 하면서 이런 얘기 다 잘 대답합니다. 마지막 묻기를, 학생, 남을 위해서 헌혈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헌혈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 그건 제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가시오. 머리만 좋아하자는 게 아니라 남에게 피 한 방울 나눠줄 줄 아는 봉사의 사람만이 하버드 대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나가시오. 이 정신이 오늘날 한국에 필요한 것입니다. 봉사할 줄 아는, 봉사의 손길을 펴는 사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신 것은 봉사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손에 좀 보십시다. 한 세상 살다 가는데 네 끼 안 먹습니다. 우리가 뭐인가 조금이라도 남을 도우실 때 이것이 인류의 재산이 되고 이것이 교회의 재산이 되고 사회가 잘 사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도 탐심을 가지고 얻어 빼앗지를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이런 사회가 될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톨스토이의 동화 중에 황제와 청소부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동화인데 한 번은 임금이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초청장을 다 보냈습니다. 이제 이 초청한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서 왕과 왕후 사이에 앉아서 푸짐한 상금을 받고 그리고서 앉아서 왕과 같이 잔치상을 받게 될 것이라 초청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 옷을 입고 향수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 황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하가 조사하기를 좋은 옷을 입은 거 잘생긴 사람 찾지 아니하고 손을 좀 보십시다. 손을 보고 보니까 이 손이 거칠고 시중 들고 남을 돕느라고 거칠어진 손, 그 손을 가지고 찾아서 한 분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 누군가니 청소부 할머니였다. 일생 동안 황실의 마당을 쓸고 다니며 봉사하는 이 할머니의 손을 보고 거칠어진 손을 보고 이리 오십시오. 왕과 왕후 사이에 앉아서 많은 상을 받고 그 귀한 잔치상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봉사의 손을 보고 헌신의 손을 보고 거칠어지고 갈라진 손을 보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의 손길을 펼 때에 나귀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봉사의 정신을 본받는 자가 되는 줄로 압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대전에서 봉헌 예배에 설교를 하고 올라오는 길에 우리 교회의 이 책상과 의자와 이 모든 강대를 만든 임선재 장로님이 하시는 성구 성회사의 공장을 잠깐 들렀습니다. 제발 오셔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기도해 드리고 아주 깜짝 놀라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임선재 장로님 간증하기를 목사님 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배우고 이랬습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 충남 삽다리에서 너무너무 가난해서 혼자 서울에서 그저 겨우 품팔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올라왔지요. 배가 고파서 낙원동에 가서 20원짜리 밥을 사 먹고는 배가 또 너무 고파서 10원짜리 또 사 먹고 그러고서 대패질하면서 품팔을 했습니다. 잠자리가 없어서 저 합판을 깔아놓고 거기다 이 새우잠을 자면서 품팔이를 하는데 얼마 동안 기도하면서 남을 좀 섬기려고 하는 건 남의 마음을 기뻐지게 하기 위해서 이 목수 일도 잘해서 남의 마음에 들도록 해서 했더니 5평짜리 공장이 생기고 8평짜리가 되고 20평짜리가 되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이 광림교회의 큰 교회의 의자를 짜고 강대상을 짜낸다는 얘기를 듣고 어떡하니 김선도 목사님 만나야 되겠다 하는데 자기가 도저히 만날 길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장로님을 통해서 저를 만났는데 저는 이미 딴
이 성공회사에 거의 가계약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만나보니까 외모도 뭘 별로 잘나질 않았어요. 근데 꼭 보니까 겸손하고 어떻게든지 봉사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좋습니다. 우리 교회 그 임장로님 이때 권사입니다. 임권사님 하십시오. 그래 이걸 하는데, 그때 이 광림교회의 의자와 강대를 짜놓고 난 다음부터 이 회사는, 이 성구성 회사는 광림교회에서 의자를 짠 회사라고 하는 공장이라는 것이 소문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일거리가 생기는데 그 공장이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수천 평의 땅에다가 컴퓨터를 장식한 훌륭한 그 공장이 생겼는데, 그분의 첫째로 기도하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라 하나님께 붙들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누구에게나 다 겸손하게, 그리고 뭘 봉사하려고 하는, 내 믿져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가 믿으면 좋지요. 봉사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그러면 순종하고 뭐든지 순종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공장이 커졌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성구계의 제1인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공장을 차려놓고 예배될 때 내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해외에 수출하기를 계획하십시오. 성구를 어디다가 또 소출하겠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지만은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알겠습니다. 지금은 일본에 있는 개신교와 카톨릭교회의 의자 모든 강대를 그 성구성에서 임선재 장로님이 수출하는데, 요즘은 또 앵고가 높아지니까 수입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걸 자기는 만족하지 아니라 이것 가지고 저 성결교회를 세웁니다. 군인교회를 세웁니다. 장로교회를 세웁니다. 감리교회를 세웁니다. 보안을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축복의 주신인데, 이제는 그를 추구할 자가 없습니다. 미국의 성구를 수출합니다. 로스와의 우리 광림교회 미션센터에 벌써 이 성구를 보냈습니다. 전 세계에 수출하는 성구회사가 됐습니다. 삽다리에 배우지 못한 자그마한 청년 올라와서 굶으면서 밥을 10원에씩 사 먹으면서, 그러면서 오늘 그가 성공한 까닭은 기도한 까닭입니다.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파평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남을 섬기려는 봉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것입니다. 나귀 타고 가시는 예수님, 승자를 따르십시다. 예수님의 겸손과 화평과 순종과 봉사를 배우시는 여러분들 모두 다 주님과 함께 승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배우게 하시고 교훈을 얻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지 못하고 된 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을 줄 알고 남을 위해서 손해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또 성령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승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